여덟 번째 웨스민드 신앙고백서 여덟 번째 7장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사무엘상 2장 25절입니다. 한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였더라. 네.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언약에 대하여 1항입니다. 1항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성적 피조물이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한 순종을 나타낸다 해도 하나님을 그들이 받을 복과 보상의 열매로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이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실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언약의 시작. 언약의 시작에 대해서 1항이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언약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 그렇지 않았다면 마땅히 순종해야 했음에도 타락하여 범죄한 죄인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가 웨스민드 신앙고백서가 제7장 언약을 그 다음에 제6장 인간의 타락과 형벌과 제8장의 중보자 그리스도 사이에 위치시킨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과 그 다음에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사이에 언약을 위치했던 것을 우리가 웨스민드 신앙고백서를 보면서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웨스민스터 신학자들은 타락한 인간이 즉시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 시선을 돌려 타락의 난제를 해결하도록 의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에 세우신 언약의 구조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언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약속입니다. 약속에는 조건이 따르고 조건에는 행함이 따르고 자연적으로 그 결과가 수반되죠. 예. 이것은 존재하는 모든 사회에서 발견됩니다. 따라서 언약은 전 지구적 현상입니다. 자, 이런 언약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소위 중주권 언약이라 불리는 고대 근동 조약의 연구에 의해서 발전되었습니다. 고대 근동 조약은 일반적으로 5가지 요소, 즉 지배국의 왕과 속국의 왕, 그리고 그 왕을 설명해주는 역사적 서원, 약속의 조건, 그 조건에 따른 제재로서의 축복과 저주, 그리고 맹세로 구성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역시 이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언약에는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조건이 붙고 축복과 저주라는 결과 조건의 이행이 수반됩니다. 언약은 우는 아이 달래는 사탕 발림이나 초콜릿이 아닙니다. 언약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마땅히 부과하는 은혜로서 같습니다. 예. 자, 다시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만 계속해서요. 자, 이 언약이 왜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제2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유한자를 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강대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아멘. 무한하신 하나님을 피조물이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온 인류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 위에 작은 티끌 같다고 묘사합니다. 야고보는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 피조물이 아무리 순종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복으로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 당신 자신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 나왔네요. 자, 나온 줄로 핵심으로 안 들어가 줄 거예요. 양이 커서 그런가요? 그래서 거기 그러므로 그런 피조물이 아무리 순종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복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 당신 자신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그분 자신을 낮추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란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 자신을 낮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기꺼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복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낮춰 주신 일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언약 중에 언약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게 이제 1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항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은 아담에게 생명이 약속된 행위 언약이었는데 아담 안에서 그의 후손에게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이 약속된 언약이었습니다. 3항도요. 그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행위 언약을 통해 주어지는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자 주님께서는 소위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언약을 맺기를 구하셨습니다. 이 은혜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무조건적으로 베푸셨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요구하시고 영생으로 예정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믿으며 또한 믿을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4항 이 은혜의 언약은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원한 기업과 그 기업에 속한 모든 것과 관련하여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빈번하게 설명되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2항, 3항, 4항은 자, 언약의 두 종류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2항은 행위 언약을 말해주고 있고 3항은 은혜 언약을 말해주고 있고 제4항은 유언으로서의 은혜 언약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행위 언약을 사람과 맺은 첫 언약으로 은혜 언약을 두 번째 맺은 언약으로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두 개의 다른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2항은 행위 언약을, 제3항은 은혜 언약을, 제4항은 유언으로서의 은혜 언약을 진술합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는 행위 언약을 사람과 맺은 첫 언약으로, 은혜 언약을 두 번째 맺은 언약으로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두 개의 다른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의 은혜 언약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위 언약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엄밀한 의미에서 그럴 필요도 이유도 의무도 없으신 분이 피조물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순종으로 초청하신 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행위 언약도 마찬가지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입니다. 자, 그렇지만 좀 구분을 한다면, 자, 행위 언약. 오늘날 우리는 강범위한 인간 자율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약속을 해도 그 말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심지어 약속을 깨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말을 서슴없이 나옵니다. 약속은 깨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모든 열매는 다 자유롭게 먹되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신실히 지켜 순종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 모든 거였었어요. 그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 인간은 그 명령을 지상 최고의 명령으로 지켜서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것이 여러 가지로 십계명으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하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그들이 이 명령을 순종했다면 그들은 생명나무를 수여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정확히 그 반대인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은혜로운 행위 언약의 순종에 따른 복을 버리고 행위 언약에서 수반되는 불순종의 저주를 선택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방법은 사라졌습니다. 언약의 조항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즉 아담이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인류가 언약 파기자가 되었고 그 결과 죄책이 전가되었고 사망이 선고되고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 개별적으로 완전하게 성취되는 길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지만 아담과 모든 인류는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행위 언약의 강조점은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 그 순종이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입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단 하나의 법이었죠. 그 이후에 죄인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켜야 했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지금도 다 지키시면 사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게 하시는 은총을 주셨음에도 단 하나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순종을 통한 더욱 풍성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생명나무의 길로 막혀버렸습니다. 그게 행위 언약에서의 실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 언약을 주신 것도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있도록 선악을 하게 한 나무 열매를 동산 중앙에 놔두심으로써 언제든지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나는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하는 것을 항상 그렇게 보도록 해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집회 오고 뭐 여러 가지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나는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행위 언약을 실패함으로써 뭐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그 적어도 7가지, 8가지 그 많은 복들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그 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즉 행위 언약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은혜 언약의 시행이 작동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은혜 언약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선을 행해 주셔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빚을 지고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청구와 권리로 바뀌게 됩니다. 소위 나라가 내게 해준 게 뭐야? 교회가 나에게 해준 게 뭐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기 쉽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을 하셨죠.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언약이 은혜 언약으로 발동을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제발 이 부분을 우리 율법주의로 가는 사람들은 다 마치 내가 뭔가를 해내면 하나님이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것처럼. 절대로 아닙니다. 아벨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 드렸지만 죽었어요. 그런 것들은 막 기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은혜 언약은 원복음이라고 부르는 말씀 속에 즉시 감추어져 계시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원복음입니다. 원복음. 복음의 원시 형태라고 할 수도 있고요. 복음의 아주 기본, 복음의 원래의 모습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의심의 여지 없이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앙 고백서는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과 구원을 무조건적으로 베푸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것이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도무지 이 복을 받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더욱이 그런 의향도 없는 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같이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믿으며 또한 믿을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무조건적으로 베푸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믿게 해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아멘. 은혜 위에 은혜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우리가 행위 언약에서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으니 무조건적으로 행위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은혜 언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이라고 하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의로운 행위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위 언약의 모든 언약들을 다 지켜내십니다. 그래서 의를 획득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누가 지켜주셨냐면 예수님이 지켜주셨어요. 예수님이 지켜주셔서 의를 획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은 십자가에서 또 그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교리 공부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한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또 그 행위 언약의 모든 언약들을 다 지켜내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그것이 다 충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부활을 꼭 얘기해야 돼요. 예, 우리 십자가 부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금 이해를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벌칙금이 나오잖아요. 그럼 벌칙금을 지불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원래 지켰어야 될 법칙을 못 지킨 거에 대해서 누가? 예수님은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감당하시고 죄는 없으시고 그래서 의를 획득하신 거죠. 그게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행위 언약이 완성이 되어서 그것이 의가 되어서 우리에게 온 겁니다. 이것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전에 한 팀에서는 그런 토론도 좀 있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둘째 아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사이에 다른 아담도 없고 둘째 아담이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행위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이 특별히 로마서가 믿음과 행위로 말미암는 칭의를 구분하는 이유는 칭의가 오직 행위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또 한 번 나옵니다. 나중에. 자, 이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할 행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빈손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뭘 한다고 했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는 하나님께서 같이요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요구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 오직 믿음밖에 달리 할 것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자,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거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해 주신 은혜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의 정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죄인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유언이란 용어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확실히 언약과 유언은 다른 단어입니다. 언약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죄인들과 맺으신 은혜로운 약속을 말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유언은 살아있는 자가 죽어야 효력을 발휘하는 마지막 말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이 논쟁이 되는 이유는 구약 성경의 헬러 역본인 septuagint 70인역에서 히브리어 메리트를 디아데케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런 유언과 이 언약과의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요. 흠정역 성경 킹제임스 버전이 이 번역을 또 70인역을 따랐고 대표적으로 우리 성경 히브리서 9장
16절과 17절의 유언이 바로 디아데케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에서 디아데케는 유언의 당사자가 유산을 상속받는 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유언의 내용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에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맺으신 언약을 절대로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또한 디아데케는 유언을 한 당사자가 죽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유언의 당사자가 죽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죽지 아니할 빛에 거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히브리어의 베리트를 헬라어의 디아다케로 번역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신학자들은 언약에 있어서 유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풍성한 개념을 진술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언자로 진술했고 그분의 죽으심과 영원한 기업과 그 기업에 속한 모든 것이 성경의 유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풍성히 설명되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강조점은 여기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강조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시나 죄인들과 맺으신 은혜의 언약에는 그 죄를 위하여 누군가가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누구죠? 그분이 바로 우리와 우리의 구주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로 같이요.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인하여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유언은 유언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이 잔이 그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고 그 결과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유산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 히브리서 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 3, 4항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5항으로 갑니다. 이제 5항.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에 각각 다르게 시행되었습니다. 율법의 시대의 언약은 약속들, 예언들, 제사들, 할례, 유월절 어린 양을 비롯해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다른 여러 예표와 규례들로 시행되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택자들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가르치고 그 믿음을 세우기에 충분하고 효과적이었는데 택자들은 메시아를 통해 완전한 죄의 사명과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5항이고요. 6항까지 같이요. 6항. 복음의 시대에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방식이 말씀의 선포 그리고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의 시행을 통해서입니다. 비록 이 의식들이 적은 숫자이며 더욱 단순하게 시행되고 겉보기에 화려하지도 않지만 그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에게 더 충만하고 명백하며 영적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것은 새 언약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므로 그 실체에 있어서 다른 두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대를 통해 하나님의 동일한 언약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5항 6항은 이제 구속사, 성경이 구속사다라고 하는 것,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 그래서 5항과 제6항은 옛 언약과 신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두 언약은 구약과 신약의 산물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산물입니다. 이미
이런 의미에서 언약에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말, 신약은 구약 안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 계시된다 라고 하는 말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구약은 뭐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앞에 창세기 벌써 우리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벌써 원복음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가면 6월절 어린 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사 레위기에 가면 제사 제도들이 나오면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구속의 역사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이고 신약은 구약의 해설서와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언약에 대해 옛 언약과 새 언약 두 가지가 있음을 압니다. 또한 이런 신학자들의 연구와 노력을 통해 창조 언약,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등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모든 언약들이 각기 다른 언약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의 은혜 언약의 여러 다양한 시행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의 은혜 언약이 구약의 여러 시대와 신약 시대에 다르게 시행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각각 다른 언약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구약은 율법을 가리키는 행위 언약이고 신약은 율법을 부정하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상당 부분 이 지점에서 띄어쓰기가 이게 붙어버렸어요. 상당 부분 이 지점에서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구약에도 은혜가 있고 신약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고 창세기 15장 6절이죠. 신약의 성도들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명을 지키고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강력하게 말하고 있죠. 따라서 구약의 언약이나 신약의 언약은 다른 두 종류의 언약이 아닌 하나의 언약이 다른 두 시대에 시행된 것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같이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이런 의미에서 구약의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규례들, 모형들은 다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사역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요. 구약의 성도들은 의식과 예표와 모형이 상징하는 것,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은 아주 대놓고 아브라함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동일한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저쪽의 구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의 유일한 차이점은 장차 성취된 약속을 믿었느냐 아니면 성취된 약속을 믿었느냐 하는 점뿐이며 그들은 동일한 언약의 말씀에서 동일한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님 이외에 다른 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가지고 이거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복음이죠. 계시는 점점점 발전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원시적인 모습으로 보였지만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도 바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점 구체화해서 그래서 계시는 점점점 발전하고 언약도 점진적으로 발전합니다. 이 말은 이미 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으로 보일 때까지 발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록 신약의 언약이 시행되는 규례들인 말씀 선포와 세례와 성찬의 집행이 구약의 약속과 예언과 제사와 할례와 유월절과 각종 규례들에 비해서 단순하다 할지라도 그 내용은 전혀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단순하고 간단한 규례 안에 더욱 충만하고 풍성한 영적 능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규례들의 성취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제사법들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보게 되면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뭐 레위기와 이런 그 복잡한 제사 규례들과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구속의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성령님을 통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로 해석을 다 해내고 나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같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 설교와 세례와 성찬이 교회의 건징이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선명하게 제시하고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 언약과 아담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과 새 언약의 다 성취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은혜 언약의 주인공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에 가진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켈빈의 기독교 강요 2권 2권은 성자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죠. 2권 1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당신이 더 선호한다면 다음과 같이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옛 언약은 그림자와 같고 의식들에 대한 비효과적인 준수로 뒤덮인 것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부여되었던 바 확고하고 실제적인 확정에 기반을 두기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미결 상태로 남아있었다는 점에서 일시적이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성결하게 되고 견고하게 세워진 후에야 비로소 새롭고 영원한 언약이 되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성찬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고 부르셨다. 이 말씀이 제시하듯이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인침을 받았을 때 비로소 그 자체의 진리에 있어서 새롭고 영원한 언약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이 7장의 언약,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모두 다 은혜의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7장까지 했습니다. 5회는 8장